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읽읍시다. 기경계 생일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프다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27페이지를 보십시다. 27페이지 맞습니까? 맞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경의 종지를 이제 밝히는 부분이죠. 종지라 하는 것은 최상의 뜻을 얘기합니다. 경이 갖고 있는 최상의 뜻이 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의 종지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하는 건 일미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일미관행을 펼치면은 10가지가 되거든요. 10가지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죠. 네, 읽어볼게요. 27페이지예요. 제일 밑에 줄에 보시죠. 전개해서 설명하면 10가지 법문이 종지가 된다. 한 것은 1문으로부터 점차 10문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1문은 무엇일까? 1문은 첫 번째 문이에요. 일신 가운데 일념이 움직여 일시를 따라서 일행을 닦아 일성에 들어서 일도에 머물려 일각을 써서 일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와. 여기에 이제 일신 가운데 일념이 움직여 하는 말이 있죠. 일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일념. 제가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일념이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면 일념이라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일념이 생기지 않으면 일념이 생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일시를 따를 수도 없고 일행을 닦을 수도 없고 일성이 들어간 일도에 머물 수도 없고 일미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생각의 힘입니다. 제가 생각의 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일미라 하는 일행이라 하는 일미간행을 줄이면 바로 일행이 됩니다. 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성은 바로 불성,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일성입니다. 일도라 하는 한 가지 길이죠. 한 가지 길은 이제 부처에 이르는, 불가에 이르는 한 가지. 일각이라 하는 것도 있네요. 네. 일각. 일각이라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30페이지에 나오네요. 일각은 일본각, 즉 본각이다 이랬네요. 자성청정식, 본각입니다. 본각을 깨달아서 본각을 써서 일미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이해 잘 못하겠죠. 일각이잖아요. 일각을 써서 일미를 깨닫는다. 자, 이건 여러분 이해합니까? 일각은 이제 본각입니다. 본각은 뭘까?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말하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써서 일미를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풀이해 보면 그래 돼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아이 나의 본성을 어떻게 썼길래 일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이제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한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뭐고 육바람일 수행 있잖아요. 보시바람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육바람일 수행은 뭘 근거로 해서 육바람일 수행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람일 수행이 나온 거예요.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럼 탐욕이 없는 마음하고 보시바람이라고는 같은 거죠. 이런 걸 본성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되시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어때요? 지게바람이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명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요. 생명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표현하면 계율을 지킨다. 지게바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본성이 생명을 해치는 게 없는 걸 지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없는 것을 계율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육주단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써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갖다가 본각을 써서 일미를 깨닫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본각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understand? 네.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내 코멘트가 뭔 줄 아세요? 강사를 잘 만나요. 네. 자, 이문은 무엇인가? 네. 이문. 이문은 무엇인가? 이 안에 머물지 않아요. 이중을 버리고 이 아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이변을 끝나며 이봉에 통달하여 이성이 떨어지지 않고 이절을 함께 융합하여 이입에 얻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 이 안각하는 것은 주에 보면 나옵니다. 자, 거기에 30페이지 보십시오. 이 안은 자안과 비안, 생사의 세계와 일반의 세계가 이 안이죠. 이중은 뭔가 하면 도중과 속중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구와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등을 말합니다. 중이라 하는 것은 상가의 의욕으로 하업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도론 근 34에서 성문성과 보살성을 말하고 대성 본생 심지경 근 2에서 보살성, 성문성, 범부성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중을 버리라고 하였으니 성문성과 범부성을 이룬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도중과 숙중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중을 버린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이건 대성이기 때문에 성문 영각성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건 이 아는 인하와 부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변은 뭔가 아마 유와 무를 얘기합니다.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변을 떠난다 하는 것은 유락하는 변과 무락하는 변, 이 변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해놨네요.
자, 30페이지 2변을 보면 중론을 끝나 양극단을 가리키며 이것에 대해서는 경론마다 설명이 같지 않다. 중론 근사에서는 유와 무 또는 상과 무상을 가리키며 순중론 근하에서는 상과 단을 가리키고 현장 번역의 습대성론 근1에서는 정의과 송감을 가리키며 지감 보행 근사의 공과 다 2변을 가리킨다. 어쨌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유무를 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무라 하는 걸 이제 2변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공에 통달해, 아공과 법공에 통달하여 승무가 영각이라는 이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재와 속재를 함께 융합하여 이입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아, 이입은 뭘까? 이 궁금하네. 그거는 32페이지 보십시오. 이입과 행입의 두 가지 수행 방법을 가리킨다. 이입은 교리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에 들어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것이며 행입은 교법의 실천에 속하는 것을 사람들 하여금 모든 애정의 정욕을 버리고 불교의 교리에 의해 실천 수행하도록 하는 것. 즉 선법의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교리다. 이입에 대한 자신선의 입실제품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하는, 아니,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공과 허공의 대론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그럼 공과 허공의 대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치로 들어가는 방법, 이입에 속합니다. 이치로 얻어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는 전부 다 대론이기 때문에 이치를 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이 이제 구주시입니다. 9가지 마음의 문문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행입을 얘기합니다. 행입.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행이라든지 또는 볼반자 써서 반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행입이 되는 거죠. 근데 행입이라고 하면 내가 수행에 하는 걸 행입이고 이치로서 내가 진리세계에 들어가는 걸 이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잘 만드는 거예요. 딱 부합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산문의 세 가지, 세 번째 산문이란 뭔가 스스로 불법성, 불법성이 아니고 삼불이네요. 법신보신 화신불을 얘기합니다. 삼신을 얘기해요. 법신보신 화신불이 기이하여 욕계 색계를 무색계를 상계라하는 게 세 가지 계율이네요.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요익계를 얘기합니다. 요익 중생계를 얘기하는데 이런 세 가지 계율을 받으면 삼대제를 조사, 삼회타. 이 삼대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삼제를 얘기하네요. 제1이제, 그러니까 색제와 심제와 제1이제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 있네요. 32페이지를 보십시오. 색제와 심제와 제1이제를 가리킨다. 제1이제는 공을 얘기합니다. 색제, 심제라고 하는 건 색심 이법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유제와 무제와 중도 제1이제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금강산매경에서는 보리도와 대각과 정회를 삼제라고 하였다. 보리라고 하는 보리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깨달음을 가는 길을 얘기해요. 대각, 정회, 이 삼제다 하죠. 대각은 뭡니까? 바로 부처의 경계를 대각이라고 그래요. 정회는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제가 각각 좀 다르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삼대제를 좀 삼해탈은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을 얘기합니다. 등각의 삼지와
등각의 삼지는 뭡니까? 등각의 삼지는 세 가지 경계를 얘기하네요. 33페이지 봅시다. 등각의 삼지. 등각은 52 중에 하나이며 6종성 중의 하나이다. 등각성이라고도 합니다. 보살 제10지 뒤 묘각 위의 앞에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보살 10지와 묘각의 중간에 있는 것을 등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정각이라고도 하니 정각과 같은 각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처가 깨달은 보리와 내용은 같으나 실제 수행에서는 부처에 비해 약간 모자란다. 이런 보살 영락 번업경 현성학 감품에 의하면 보살 제10 법운지 후에 다시 대원력으로 100급을 머물러 천삼미를 닦아 금강산미에 들며 다시 천급을 머물러 부처의 위와 신통을 배우고 또다시 만급을 머물러 흥걸어가 부처의 신통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하는 것을 등각주라 한다. 여기서 등각의 삼지란 등각 위에서 100급을 머물고 천급을 머물며 만급을 머무는 것을 말한다. 아, 이렇게 머물러서 공부하는 게 그냥 진성공품 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렇게 너무 길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마음만 탁탁거리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밀교에서는 한 생이 부처를 이룬다 그러고 승가에서는 1초씩이면 예를 들어 한 번에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해요. 그게 너무 길어. 근데 이거를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대.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컴퓨터 앞에가 컴퓨터를 치고 있고 옆에 mp3 뭐 있고 얘기하면 옆에 또 복사기가 또 따로 있고 또 여기는 농기 옆에 따로 있고 이러면 줄들이 많으면은 그죠? 녹음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복사도 하고 이렇게 일이 다원화되죠, 그죠? 근데 이걸 하나로 다 통합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통합한 게 뭐죠? 스마트폰이죠. 그럼 스마트폰 하나에서 녹음도 다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같은 거 보면은 그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딱 누지르가 상대 이야기를 다 녹음하면 나오대. 요즘은 그렇더라고. 근데 말을 함부로 못해. 갑질하다가 녹음돼서 나와. 어제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스마트폰에 탁 나오듯이 뭐든지 수행도 말이죠.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나 탁 통합해서 수행하면 수행이 굉장히 시간 단축에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속하는 거죠. 방법. 그럼 시간을 가장 빠르게 드는 방법이 어떨까요? 마음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걸 도노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에서 하는 건 도노법이라는 마음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경제를 1단계를 거치고 이러는데 아유 이거 너무 귀찮아, 너무 길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한 번에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창고급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등기 삼지와 묘각의 삼신을 얻고, 묘각의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법신, 응신, 화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상공치에 들어갔어. 삼유심을 없애는 것이다. 야, 상공치가 뭘까? 상공치라 하는 거는요, 세 가지 공을 얘기하며 공상도 공하고 공공도 공하고 소공도 공하는 속하에 더욱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 모습도 공하고 공의 모습도 공하는 공공도 또한 공하고 소공도 또한 공하다. 이런 거 알아두면 재밌네요.
불공, 공공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의 모습은 뭐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이 공의 모습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깨달음 내용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공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앞에 공 공상을 얘기합니다. 이 공상도 또한 공하다. 소공도 공하다. 소공이 뭔가 하면은 인식 대상 이것도 처음 다 주관만 공한 게 아니고 인식 대상 이것도 다 공하다. 그러면 이 공은 뭔가 하면 안과 밖이 공하다. 이런 게. 근데 이 안과 밖 공한 걸 이렇게 세수로 나눠가 너무 친절하게 삼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이야, 참 확실하게 그 원효 스님의 이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요즘 젊은 사람 같으면 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원효 스님 진난다 진나.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원효 스님의 말로 그 공부의 깊이는 이름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여러분 어디에 당합니까? 뒤에 후자? 네. 저게 뭐고 다산 선생은 책을 500권이나 썼대요. 혼자서 어떻게 500권 쓰지? 이랬더니만 자기 제자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2000여 권의 책을 갖다 놓고 쫙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산 선생이 쓴 거야. 근데 요즘 말하면 하나의 출판사 같은 거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다산 선생이 꽃을 피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유배지에서 그 글을 써서 그런 거예요.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그 비틀을 못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족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삼국시대 때 최고의 지식인은 누구냐면은 다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 내용 보면 대단한 거죠. 그 깊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안다 하는데 저도 머리가 지가 나는데 여러분 어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거북이 걸으면 다박다박 천천히 갑시다. 가시다가 어느 순간 걸으면 점점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는 벌써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야기하다. 어느 스텝?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삼공치에 들어가서 삼유심을 없애는 것이다. 세 가지 마음을 없앱니다. 삼열하는 요규, 세규, 무생유라고 있습니다. 유하는 건 생존을 유. 또 이술유자는 생존입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삼유를 얘기하는데 육계의 생존을 용유라고 해요. 색계의 생존을 생유라고 해요. 그거는 뭔가 뭐 색계 28조 28개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 무생유는 뭔가 무색계의 정신만 남은 세계 생존을 무생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삼유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들어진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삼유심, 삼유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이란 사정근을 닦고 사신조에 들어가며 네 가지 큰 인연의 힘으로, 이거는 뭐 옛날에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정근을 뭐 다 보면 나옵니다.
네 가지 큰 인연이 뭐냐, 그죠? 이 궁금해. 35페이지 나옵니다. 택멸작, 택멸력, 치연이네요. 본리, 정, 근력, 소집, 본리의 대비적 연, 일가 통지 영역을 말하니 진성 공품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 해설할 필요는 없네요. 그 네 가지 큰 인연의 힘으로 사이가 항상 애리하며, 사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위를 생규자원을 얘기합니다. 생규자원가 아주 애리하다. 사선을 초월하여 네 가지 비방을 멀리 떠나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선을 초월할 정도면 네 가지 비방이죠. 멀리 떠나 네 가지 홍지 가운데서 사지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홍지라 하는 게 뭐 사홍소원을 얘기하네요. 사홍소원 가운데서 네 가지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오문이란 오은과 같은 겁니다. 색수상행식 오은에서 생이 났어. 50악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건 5가지 그 감각기관을 심어서 그 뿌리 근자씁니다. 심어서 심고 5가지 힘을 길러 오공의 바다를 건너고. 야, 오공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오공은 삼류와 육도와 독상과 명상과 심의식의 고난 것을 얘기한다. 인데요. 자, 그래서 우선 오근을 심고 오력을 길러 오공의 바다를 건너고 오등의 지혜를 넘어서 오정법을 얻고 오도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 등이다. 자, 오등의 지혜라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오등 가는 건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이러면 5가지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오동지혜라는 말이 그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정법이라 하는 게 있네요. 5가지 깨끗한 법이란 청정법계와 4가지 지혜를 얘기하네요. 오정법. 그래서 오도의 중생이라고 하는 육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일 때 아수라와 천상은 같은 천계이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오도가 돼요. 그래서 오도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 등이다. 6, 7, 8, 9 등은 어떤 것인가? 육도를 온전히 닦아서 유깁을 영원히 제거하여. 유깁은 뭡니까? 이 감각기관을 얘기해요. 칠각봉을 행하여 칠의가를 없애고 칠각봉을 가는 칠각지를 얘기합니다. 이 칠각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지를 하는 깨달음 요소 이런 뜻이. 7가지는 보면 영각지, 택법각지, 정각지, 희각지, 경황각지, 의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러네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로 공부해 넘어갑니다. 철의가를 없애고 이건 칠각분을 수행하게 되면 일가의 뜻의 과 이걸 없앨 수가 있다. 보통 우리 보면은 이제 5원 12처 18개를 상가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과를 얘기할 때 7의과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5원 12처 18개를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 다음 또 보고 남주 줄을 보시고요. 혹시 팔식의 바다가 맑아지고, 팔식은 아시죠? 팔식은 시각청과 우암미와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그 바다가 맑아지고 구식은 안 마른 식의 흐름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처음 10신에서부터 17일까지 100가지 행위 만족하게 갖추어지고 만가의 덕이 원만한 것이니 이러한 여러분이 이 경의 종지가 된다. 만덕하는 이 덕자가 뭐냐면요,
소통을 덕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저분 참 덕이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여기 큰 덕자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큰 덕자는 N단에 얻을 덕자와 같이 썼습니다. 얻을 덕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이익을 얻었다면 저분 참 덕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베품을 받았잖아요. 베품을 받았으면 베풀어 준 분이 그분이 참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 내가 베풀어 준 분하고 베품을 받는 분이 서로 소통되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웃었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뭘 베풀었죠, 오늘 죠? 네. 예? 그러면 이건 제가 덕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아이고 지훈 스님은 덕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제 덕자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덕이니까 옛날 만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만덕이 운만한 것이 이러한 여러 문이 이 경의 종지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경의 글이 있으니 이 글이 나오는 것에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대의 9문은 모두 1문이 포함되고 1문이 9문이 있으니 일미 간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10가지 문의 종지는 일미 간행에서 안 벗어난다. 그러면 정제하여도 하나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종합하여도 열에서 더 줄어들지 않으니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 경의 종료다. 야, 그럼 결국 일미 간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근데 일미 간행 이거 하나만 닦으면 제대로 우리가 다 통달해서 빼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쫙 넘어갑니다. 43페이지. 제목을 해석하고 왔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종지를 얘기를 했다면은, 야, 종지가 뭐냐 하면, 일미간의 종지예요. 일미간의. 이게 이제 종지입니다. 앞에 국수 없어야 돼요. 어느 스텝? 네. 그래 어렵진 않아요. 이 종지예요. 자, 제목을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금강산매경에 대한 제목을 우리 한번 해석하는 거죠. 원효스님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죠. 이 경의 제목에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섭대성경이라고 하고, 둘째는 금강산매라고 하며, 셋째는 무량의종이라고 합니다. 첫째 섭대성경과 셋째 무량의종 두 가지 명칭은 다음 문에 해석할 것이고, 이제 우선 중간에 한 제목 금강산매를 해석하는 오직 이 하나의 이름이 머리 제목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금강을 해석하고 뒤에 산매를 해석할 것이다. 이제 제목 해석을 봤어요. 금강을 해석함. 처음 중에 또한 두 가지 있으니 먼저 해석하고 뒤에 구분하겠다. 야, 이 공부는 하면 갈래를 기가 막히게 잘 치겠어요. 우리는 뭐 일을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복잡하고 두루뭉실할 때 감옥을 탁탁탁탁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쫙 드러나. 그러니까 감옥을 잘 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 얘기하죠.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이거는 뭐 어떤 원인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어? 요거는 무엇이고 요거는 무엇이고 요거는 무엇이다. 갈래를 탁탁탁 치면은 일목요연하게 그 일어난 사건에서 쫙 드러나.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을 처리하기가 쉬워져요. 자, 봅시다. 네. 금강이란 비유하여 일컬는 말이니 단단함을 재성을 삼고 깨트림을 본능을 삼는다. 여러분 금강은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기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단단하잖아요. 그래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대개 건강을 비유로 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 산맥을 얘기하고 하나는 건강 반야를 얘기합니다. 지혜와 산매를 얘기합니다. 여기 산매라고 하는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고요함 산매를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르르 쾅쾅 하면은 그 깜짝이야 이런 사람 있죠? 이런 분은 놀라는 거잖아요. 대상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한 사람 음식을 먹다가 꾹 매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못 모르고 먹었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어도 놀라지 먹기는 마찬가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둥 번개 칠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은 정력이 약하다는 거죠. 정력이. 이 정도 정력. 그럼 고요함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해 한 대상에 집중해서 계속 집중하는 힘을 기르면은 우르렁 쾅쾅 해도 마음에 안 놀라는 거. 뒤에서 팍 밀어도 놀라지 않는 거. 얘기하자. 천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바퀴벌레 보면 깜짝 놀래 막 요동 방정 다 떴는데 아줌마 되면 뭐지? 바퀴벌레 보면 손으로 딱 때려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천년 때보다는 아줌마 때가 훨씬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살림사고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커진 거지. 그리고 아주 담대해져가지고 생명 주기를 먹어지기 팍 그러죠. 자식을 위해서 말은 하는데 좀 위험해요. 그 다음에 건강산매도 또한 그라하여 실제를 채송으로 삼고 깨뜨리고 뚫는 것으로 공동을 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산매도 뭔가 하면은 딴딴이가 무슨 뭘 외부의 소리가 무슨 있더라도 전혀 동요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하은경에도 그래 놨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것.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 그건 산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 산매할 때 독서하다가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 못 듣는 거. 그게 독서 산매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를 채송으로 삼다는 것은 이치를 증득하고 근원을 공부하기 때문이니 아리에게서 법을 증득하는 진실한 증이라고 말한 거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 여러분 또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은 이제 삼매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에 집중해서 생기는 삼매가 있고 대상의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아서 의뢰서 마음의 고요함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관삼매가 있고요. 지삼매가 있어요. 그런 지삼매는 삼합다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상이 집중해서 생긴 걸 얘기해요. 관삼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분석하고 막 분석해서 공부를 해서 이치를 알아. 이치를 아니까 번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삼매예요. 이건 이치를 알아서 일어난 삼매를. 그럼 건강삼매는 뭐냐? 관삼매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일미관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되는 거죠. 일미관행이라고 말. 일미라고 하는 건 존재의 근원을 일미인데 이것도 내가 깨뜨려 봤다는 깨뜨려 보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일미관행. 이 일미관행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관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간삼매가 뭐냐 건강삼매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 정도 깨트리는 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를 깨트린다. 왜냐하면 그 삼매는 삼매인데 그 삼매 안에 뭐가 있는지 이치가 있는 거죠. 진실을 아는 알미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네요. 보니까 깨트려 뚫는 것으로 공능을 삼다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모든 의욕을 깨트리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선정을 뚫는 것이다. 모든 의욕을 깨트린다는 것은 설명을 제시하여 의심을 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의욕을 왜 깨트릴 수가 있느냐, 왜 의심을 다 끊느냐 하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이 들어가면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얘기하죠. 그래서 의욕도 깨트린다 하는 말 그런 얘기예요. 아래의 글에서 결정코 의욕과 후회를 끊는다라고 말한 것 같다. 모든 선정을 끊는다는 것은 이 선정이 모든 다른 삼매로 하여금 유용하게 하는 것이 마치 모배구슬을 뚫고 유용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정을 깨뚫는다 하는 건 어떤 선정이도 다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통한다. 수많은 선정이 있다면 건강삼매를 가진 선정 하나로 쫙 다 깨뚫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면 보배구슬을 뚫어 유용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대풍경에서 어째서 건강삼매를 하는가, 이 삼매에 머물면 모든 삼매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저 논 대지도론에서 건강삼매란 비용 건강이 어떤 물체든지 뚫지 못함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삼매 또한 그러해 모든 법 가운데 통달하지 못함이 없어서 모든 삼매를 하여금 다 유용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차고 만노 유리는 오직 건강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한 것 같다. 이 건강삼매 뚫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삼매든 건강삼매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보석도 건강석으로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려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삼매를 다 이렇게 건강삼매에 꿰뚫어가지고 목걸이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근본이 뭡니까? 건강삼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저기 말지 상대가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고 선정을 얻었다고 이렇게 하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실험하는가 하면은 소리가 날 수 있는 물건 갖다 놓고 내가 삼매를 얻고 선정을 얻었어 이러면은 벼랑간이 소리 나가 탁 때려가서 소리를 꽉 나게 해서 상대가 놀란 소리를 봐야 돼. 어이쿠 놀라면은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옛날에는 아니 점잖지 못하게 그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이 그런 걸 생각 안 해서 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공자. 공자. 자, 그래 여러분 그래 한번 실험해 보시라 하는 얘기. 자, 그다음에요. 생각한데 경에서 모든 삼매를 깨트린다고 하였는데 깨트린다는 것은 뚫는다는 것이니 논중에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경을 깨트린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모든 삼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서 저 삼매로 하여금 스스로 집착을 떠날 수 있게 하니 이 때문에 걸림이 없이 자제하게 된다. 제목을 해석하면 이상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삼매에 다 자성이 없음을 깨달았어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삼매는 내 얻어 그냥 마음의 고향을 얻긴 얻는데 내가 집중해서 마음의 고향 상태인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성이 없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삼매가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모든 삼매가 대상을 집중해서 얻는 삼매하고 그 삼매 자체가 자성이 없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삼매도 전부 자성이 없다 이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성이 없다고 알면은
그런 건 없어요. 갑질하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성적을 얻었는데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저를 10만 배 했는데 내가 얼마나 뭐 보시를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목이 힘주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사람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지위를 논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간 지위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깔보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죠. 근데 그런 지위가 말고 내가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깨뜨려 버린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볼 수, 지금 환경과 실체가 없고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권위를 얻는 게 있다. 높은 권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권위를 얻어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자, 한 사람은 이 부처인법, 법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단계를 탁탁탁 올라가서 최상의 이게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지위에 탁 오르는데 법이 아니고 하나의 이 법이 아닌 곳으로 쫙 올라가지고 탁탁 지위에 탁 올라왔다. 최상의 지위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는 법이 아니라 재산으로 또는 명예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아닌 어떤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실력을 가져서 올라간 사람이 다 있다. 그러면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요 지에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을 따로 딱 내려 깔보면 아니 넌 멀었어. 요 사람은 깔보가 딱 납치하게 갑질을 해버리는, 갑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을 통해서 내가 쫙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을 갑질을 안 합니다. 왜? 똑같이 평등하다고 보는 거죠. 왜?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갑질하는 사람들하고 법을 이 평등하다 알면서 이런 지위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어떤 생활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명예나 재산이나 또는 학력 같은 거,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명예. 이런 거 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 갑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법은 모든 깨뚫는 게 있는데, 깨뚫는 게 있는데, 이런 명예나 재산이나 학력이라든지 인맥을 통해서 내가 그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 사람은 하나를 깨뚫어 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평등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 쓸 기회는 별로 없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뭘 하나의 단체 같은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부위로 경영을 해가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내 말 안 들어? 나가, 이렇게 하는 거. 요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너 못하니까 나가, 이렇게도 안 해요. 얘기하죠. 뭐. 왜 아는데? 법이 평등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쪽 사람은 명예의 지위를 갖고 논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뭘 배우는가 하면은 금강산면이 금강지혜니 하는 거는 법을 깨뜨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배우고 이 지혜에 딱 올라가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명함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는구나. 누구나 다 연민과 사람과 연민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구나. 저 사람 같이 너무 편안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누구나 와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자기 뭐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을 해달라고 할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하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지가 알아서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깨트린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저 산매를 하여금 스스로 집착을 떠나게 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걸림이 없이 자제하게 된다. 제목을 해석하면 이상과 같다. 여기는 집착을 없앤다는 말을 다. 와, 너무 좋은 말이에요. 46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뭔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현일 교사님이 그냥 인상을 쫙 써가면서 쫙 이렇게 째려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연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연배도 있고 이런데 어느 순간 아주 부드러워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보기만이 웃게 만든다면 명예와 지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연륜 이렇게 하는 것 내셔지도 않고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확 부드러워지고,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현일 의사님 많이 좋아졌죠. 봤어야 돼? 그게 법의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순간 좀 참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옛날엔 그걸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걸 확실히 알아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아, 난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해양해봅시다. 중생들을 과대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입을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료를 갖추고 인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기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달하고 함께했습니다.